여러분에게 가장 큰 소망이 무엇입니까? 이제 아마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가장 큰 소망이 있다면은 주님 오시는 거죠. 주님 오늘 밤 오시면 좋겠죠. 그죠? 그런 심정으로 오늘 우리 설교를 좀 들으시길 바랍니다. 먼저 말씀을 좀 보고 제가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누가복음 17장 22절로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습니다. 조금 길긴 하지만 제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2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또 주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날들이 오리니 그때에는 너희가 인자의 날들 중 단 하루를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리라. 그들이 너희에게 말하기를 여기를 보라 또는 저기를 보라고 하더라도 그들을 쫓아가지도 말고 그들을 따르지도 말라. 마치 번개가 하늘 이편에서 변쪽여 하늘 저편까지 비치는 것 같이 인자도 자기의 날에 그렇게 되리라. 그러나 먼저 그는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하며 이 세대에게는 버림을 받아야만 하리라. 노아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 같이 인자의 날들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 날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였으나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진멸시켰느니라. 그것은 또한 롯의 날들에 일어났던 것과 마찬가지라. 그들은 먹고 마시고 사고 팔고 심고 건축하였으나 롯이 소돔에서 나가던 날 하늘에서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 모두를 진멸시켰느니라. 이와 같이 인자가 나타나는 날에도 그러하리라. 그날 낮에 지붕 위에 있는 사람은 집안에 있는 물건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고 들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돌아가지 말아야 할 것이라. 롯의 아내를 기억하라.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구하려고 애쓰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자기 생명을 잃으면 보존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그 밤에는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함께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또 두 사람이 들에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고 하시니라. 그러자 그들이 대답하여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어디니이까 라고 하니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디든지 시체가 있는 곳에는 독수리도 함께 모이니라 고 하시더라. 오늘 이 설교 제목은 다시 오실 재림의 주. 다시 오실 재림의 주. 이제 5일만 지나면 2021년도의 달력을 새 달력으로 바꿔야 하는 그런 시점에 와 있습니다. 2021년 이 한 해는 그 어느 해보다도 고통의 날들이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적으로 불어닥친 코로나 팬데믹, 이 코로나 팬데믹이 만들어낸 비대면 예배라는 이 사상 초유의 이 용어를 탄생시켰고요. 그와 함께 불어온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흔드는 이 바람. 많은 사람들이 자살을 하고 영업 제한 조치와 거리두기, 또 4명 이상이 식사를 하면 벌금을 때리고 이제는 백신 패스에 이르기까지 되었습니다. 전 국민의 85%가 백신을 맞았고 그럼에도 돌파 감염은 계속되고 있고 오히려 더 많은 확진자, 더 많은 중증 환자, 더 많은 사망자가 속출을 하고 있습니다. 병원마다 보세요. 병원마다 환자들로 아우성을 치고 있죠. 거기다가 코로나 새 변이가 나왔어요. 오미크론이라는 이 새 변이는 무서운 속도로 퍼지면서 각국 정부의 그 고민을 아주 깊게 만들고 있죠. 코로나 앞으로 2년이 계속될 것이다. 아니면 백신은 5년 더 맞아야 할 것이다. 하는 이런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그냥 모든 소식들은 지금 희망적인 게 없어요. 위중증 환자, 병상 대기자, 사망자를 비롯해서 국내 코로나 상황에 대한 걱정, 이 걱정스러운 이런 소식들이 연일 지금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새해는 나아질 것인가? 새해가 오면 나아질 것인가? 이것에 대한 설문조사는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어요. 그러나 우리에겐 성경이 주는 인내와 위로가 있고요. 소망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로 하여금 의의 소망을 지니게 하려고 기록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는 내일의 희망이 없지만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이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5일 후면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게 됩니다. 지나온 한 해를 되돌아보면서 금년 초에 여러분들이 주님께 한 약속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올 한 해는 정말 내가 성경을 열심히 읽어야 되겠다. 올 한 해만은 내가 기도를 쉬지 않고 기도를 해야 되겠다. 정말 예배는 빠지지 않아야 되겠다. 등등의 다짐을 했지만 다짐했던 만큼의 성과를 얻지는 못했을 거예요. 한 해를 지나오면서 많은 아픔이 있었을 것이고 많은 고통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뒤의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에 손을 뻗쳐서 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서 다시 오실 영광의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자는 차원에서 오늘 설교 제목을 다시 오실 재림의 주, 다시 오실 영광의 주라고 정했습니다. 성경은 재림에 초점이 맞춰져 있습니다. 얼핏 생각하면 성경이 구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사람의 측면에서는요. 구원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구원을 받으라고 하는 얘기보다는 더 큰 소리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의 재림은 우리 신앙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 썩을 몸, 이 썩을 몸이 썩지 않은 몸을 입는 거예요. 이 죽을 몸이 영원히 죽지 않은 몸을 입게 됩니다. 바로 그날이기 때문이에요. 이걸로 아는 사람들이 그날을 얼마나 애타게 기다리고 있겠습니까? 성경은 주의 재림을 두 가지로 구분합니다. 하나는 공중재림, 또 다른 하나는 지상재림이죠. 우리가 기다리는 것은 공중재림이에요. 주의 공중재림이 주님께서 우리를 공중에서 이제 부르실 텐데 우리를 부르시게 되면 눈 깜짝할 순간에 우리 몸이 순식간에 변화돼서 셋째 하늘로 솟구쳐 오르는 이 사건으로 그리스도인들 우리 적 교회가 그것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공중재림입니다. 그 다음에 대환란의 7년이 끝나갈 즈음에 있게 될 재림은 지상재림이에요. 이 재림은 모든 사람이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오는 재림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두 가지 재림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마태복음 24장과 더불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7장은 대환란 끝에 있을 재림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묘사된 이 노아의 날들은 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 현상과도 같고 특별히 이 34절부터 36절은 이 교회 휴거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여기서 이 대환란을 노아의 홍수로 비교를 한다면은 한번 보세요. 노아가 홍수 전에 구원받은 것은 환란 전에 교회가 휴거되는 모형이 되고 있죠. 그래서 본문은 교회 시대의 마지막에 일어날 현상들에 대해서도 지금 다루고 있습니다. 먼저 이 마지막 날들이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어요. 자, 교회 시대의 마지막은 대환란 시대와 겹쳐서 지금 언급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은 대환란 시대를 겨냥해서 마지막 날들이라고 말하고 있는 대신에 디모데후서 3장 2절에서는 교회 시대의 끝을 가리켜서 마지막 날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환란 시대에 일어날 일들이 교회 시대에서 준비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 시대는 환란 시대를 향해 달려가고 환란이 끝난 후에 새로운 세상, 천년 왕국이 이제 펼쳐지는 것이죠.
이것이 주의 지상 재림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갑작스럽게 오시는 인자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종들은 주인이 언제 올지를 모르기 때문에 깨어 있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서처럼 기름을 준비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시기에 대해서 많은 암시를 주셨습니다. 그 암시들은 전쟁과 하늘의 이변들과 이스라엘이 독립하는 것과 성전이 더럽혀지는 것 등이 있는데, 자, 이 가운데 아직 나타나지 않는 것이 있죠. 성전을 더럽히는 일들은 아직 나타나지 않았어요. 전쟁과 기상 이변들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지만 환란 시대가 되면 더 극심하게 일어난다 이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서는 성도들이 깨어 있고 그날을 사모하면 비록 그날이 갑작스럽게 온다 할지라도 도둑같이 오지는 않는 것이죠. 네, 도둑같이 임하지는 않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갑자기 올 때 도둑처럼 오는 것이 아니죠.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을 만나는 죄의 기쁨, 재회의 기쁨이다.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많은 사람들이 평안하다, 안전하다라고 말할 때 갑자기 오셔서 그들을 심판하실 겁니다. 자, 우리가 대환란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축복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소돔성에 떨어져서 불로 다 태워버렸다는 성경을 실제적으로 믿는 사람들이 있지만 또한 이것을 비유적으로 믿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은 실제적이 아니다, 비유적이다 이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다 이거예요. 이 사건을 실제적인 사건으로 믿는 사람은 대환란의 그 무서운 재앙들도 문자적으로 성취될 것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물론 성경에는 비유도 있고 상징적인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이 별들이라고 말할 때, 그리고 어떤 경우는 문자적인 별을 말할 때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그 별이 천사들을 말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후 문맥을 잘 살펴서 해석을 해야 그래야 오류를 범하지 않게 됩니다. 성경은 1차적으로 그래서 문자적으로 보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계시록은 상징적이기 때문에 문자적으로 봐서는 안 된다고 말을 하죠. 창세기 첫 장에 나오는 이 6일 창조가 있는데 그러면 6일 창조는 문자적으로 믿으면서 계시록에 나오는 재앙들이 문자적이 아니라고 한다면 이건 모순이죠. 그런 사람은 계시록을 문자적으로 받아들이는 대신에 자의적인 해석을 해버리고 맙니다. 계시록 21장에 저주받은 자들이 가는 마지막 끝처가 불과 유황이 타는 둘째 사망이라고 했는데요. 지옥도 사망도 던져지는 영원한 불못. 이것이 결코 상징적이지 않죠. 실제적인 거죠.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이 다 이루어져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기 직전에 온 우주를 불러서 태워버린다는 것 역시 이것이 문자적이라는 거예요. 누가 믿든 안 믿든 이 사실은 변함이 없습니다. 소돔 땅에 불이 하늘에서 떨어져서 그 도시를 완전히 불태워버렸던 불과 유황만큼이나 실제적인 것이에요. 여러분 누가복음 본문에 보면 17장 33절부터 36절이에요. 34절부터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그 밤에는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또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두 여인이 함께 맷돌을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 또 두 사람이 들어 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고 하시니라. 자, 이 말씀은 휴거에 관한 말씀인데 일반 사람들은 이 휴거가 앞으로 두 번 있는 것을 알지 못해요.
그리스도인이라면 마땅히 이 말씀을 좋아해야겠지만 두려워해하는 자들도 있기 때문에 재림에 관해 보다 명확한 깨우침을 얻고자 이 마지막 설교, 금년의 마지막 설교로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장 큰 소망은 주님이 오셔서 우리를 데려가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금년이 아니라면 내년에 꼭 이루어졌으면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기대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는 첫 번째, 주님께서는 반드시 다시 오신다고 약속을 주셨습니다. 성경의 마지막 장인 이제 요한계시록 22장에는 주님께서 다시 오시겠다는 말씀이 지금 3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계시록 22장에 7절 보시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라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리고 12절에 한번 보세요.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 행위에 따라 주리라. 또 20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런 일들을 전가하신 분이 말씀하시기를 반드시 내가 속히 오리라 하시니라. 그럼 여기에 대한 우리의 답변은 어떻게 해야 되죠? 여기에 대한 우리의 답변은요. 아멘 그러하옵니다. 아멘 그러하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답변이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답변할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죠?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죠. 재림이 가까워 올수록 이 땅에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이 정확한 어떤 징조가 나타날 것인지 정확한 예고가 성경을 통하여 지금 제시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징조는 뭘까요? 가장 큰 징조는 믿음을 찾아볼 수 없는 것이 징조예요. 믿음을 찾아볼 수가 없어요. 마귀는 이 작업을 오래전부터 해왔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요.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한번 보세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할 준비를 갖추고 그것을 준비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아니면 적그리스도를 맞이하기 위해서 지금 준비를 하는 것인지 온갖 악한 일들이 다 일어나고 있죠. 자, 여기를 보라. 여기 보면 여기를 보라. 또 저기를 보라. 이건 무슨 말이죠? 아마 수많은 미혹이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수많은 미혹이 있을 것이다 이거예요. 그럼 이 성경의 예언인데 이미 그 전주곡은 울려 퍼졌고 모든 종교인들과 또 정치인들과 또 예술인들이 지금 적그리스도의 길을 예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1992년에 이장님의 휴거 사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그 휴거 사건 이후 한동안 재림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완전히 실종되었다가 이제 온갖 이단들이 다시 재림을 들고 나와서 가능한 한 믿는 자들을 미혹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 후에 휴거된다. 그래서 대환란을 통과할 준비를 갖춰야 한다. 자, 이런 미혹을 한다는 거죠. 그럼 이들이 왜 이걸 이렇게 얘기를 하죠? 어떤 근거를 가지고? 그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바로 이 마태복음 24장과 누가복음 17장에 언급되는 이 구절들이 대환란과 환란 후 휴거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환란 후에 대환란을 통과한다 이거 교회가. 그 성경 교사들도 교회의 휴거와 환란 성도의 휴거가 두 번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해요. 하늘로 들림받는 휴거의 사건이 성경에 3번 나오는데 이거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리 올라오라, 이리 올라오라는 이 부르심이 3번 나온다는 거죠. 잠언 25장 7절에 이리 올라오라. 이것은 구약 성도들의 휴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2절이 입증을 해줍니다. 마태복음 27장 52절에는 무덤들이 열리며 잠들었던 많은 성도들이 몸이 일어났으며 주께서 부활하신 후에 무덤에서 나와 거룩한 도성으로 들어가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더라고 했어요. 주님과 함께 몸이 일어났어요. 구약 성도들이. 그리고 그들은 함께 주님과 함께 올라갔습니다. 이것을 입증해 주는 구절이 에베소서 4장 8절부터 10절에 있죠. 한번 찾아볼까요? 에베소서 8절, 4장 8절에 보면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힌 자를 사로잡아 갖고 사람들에게는 은사를 주셨다고 하셨느니라. 따라서 그가 올라가셨다는 것은 그가 땅의 더 낮은 부분들로 먼저 내려가셨다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 주님이 올라가시기 전에 더 낮은 부분, 땅의 낮은 부분, 지하 세계로 내려가셨다는 거예요. 내려가셨던 그가 모든 하늘들 위로 올라가신 바로 그분이니 그가 모든 것을 충만케 하시려 함이니라. 이것이 구약 성도들의 휴거예요. 두 번째는 교회의 휴거죠. 계시록 4장 1절에 나오는데 그러면 계시록 4장 1절 왜 이것이 교회의 휴거인가? 계시록 4장 1절에 나온 것이 그 사도 요한은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어요. 주님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가 누구냐 이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사랑하는 자가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교회예요. 그분의 신부를 그분은 가장 사랑하는 거예요. 바로 요한이 바로 모형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자기 몸값을 치르고 사신 교회가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자들이에요. 이 교회를 환난 전에 데리러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4장 1절에 환난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리 올라오라 그러더라고. 이리 올라오라. 내가 이후에 마땅히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리라. 이후에 일어날 일을 보여준다는 거죠. 이리 올라오라. 그래서 교회는 휴거되어서 셋째 하늘에서 일어나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계시록 4장이 지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는 대환란 직전에 휴거되어서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을 거치고 그리고 어린 양의 혼인식을 마치고 이 지상에 주님과 함께 주의 군대가 되어서 이제 하늘로부터 내려올 거라는 얘기예요. 그동안의 이 지상에는 7년 동안 아주 전무후무한 그러한 대재앙이 쏟아지는데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또 이삭줍기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삭줍기. 마지막으로 구원받은 환난 성도들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농부시예요. 농사를 지으시는 거예요. 첫 번째 수확은 구약 성도들이죠. 예수님과 함께 들러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그들을 가리켜서 첫 열매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우리는 뭐냐? 그리스도인들은 첫 열매들에 속한 자들이다. 그런데 본격적인 추수가 바로 신약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환난 성도들의 휴거죠. 그래서 계시록 11장 12절에 그들이 하늘로부터 나는 큰 음성을 들었는데 그들에게 말하기를 이리 올라오라 하므로 그들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니 그들의 원수들이 그들을 바라보더라. 이 장면은 이 구약 성도들의 휴거와 신약 성도들의 휴거와는 조금 다른 장면이죠.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사람들이 올라가는 거 본다 이거예요. 왜 구약 성도들이 올라가는 거 사람들이 못 봤어요. 우리가 올라가는 것도 못 봅니다. 이 장면은 좀 공개적인데 오늘 이 본문이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언제 일어나느냐 이거예요. 이 환난 성들의 휴거가 언제 일어나게 될까요? 두 올리브 나무인 모세와 엘리야가 적그리스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3일 반 만에 살아나서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 재림하시기 직전까지 우리가 이러한 사항들을 알 수 있도록 마치 도로 표지판과 같이 이런 징조들을 여러분 도로 표시판에 이 사인이 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지금 공개해 주신 겁니다.
그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서 내가 그리스도다. 재림은 여기에서 이루어진다. 재림은 이렇게 한다. 아주 그럴듯하게 말을 할 것인데 그때 그들을 따르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를 보라 저기를 보라는 이 말은 어느 특정한 장소를 지칭하고 있죠. 어느 특정 모임을 내세울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따르지도 말고 따르지도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지금 12만 명의 설교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림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렇게 구분해서 설교하는 자들은 많지가 않죠. 재림 설교를 하긴 하지만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간절한 기대를 가지고 설교하는 것도 아니에요. 재림을 두려워하게 하여 믿음이 아닌 더 많은 행위를 강요를 하고 더 많은 종교심을 부추겨서 더 많은 충성을 요구하면서 재림을 장사하죠. 그래서 자기들의 배를 불리는 일에 사용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계시록으로 돈을 버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일 것 같습니까? 가장 돈 많이 버는 사람들이 할리우드의 영화 제작자들입니다. 요즘 거의 모든 영화가 이제 외계인과 좀 이렇게 관련된 영화가 많죠. 그 SF 영화를 만드는데 참 성경만큼 좋은 소재가 없어요. 예. 이 외계인에 대한 영화는 대박을 터뜨린다. 어찌되었든 재림은 사람들의 호기심을 불러일으키기에는 아주 충분한 아주 좋은 소재가 됩니다. 지옥이라는 것은 좀 사람들이 거부감을 갖잖아요. 예. 그러나 재림은요, 호기심을 아주 유감없이 발휘해 줍니다. 그래서 성경은 경고하기를 베드로후서 2장 3절에서 그들은 탐욕을 품고 너희에게서 이득을 취하리니 이제 그들의 심판은 예로부터 지체하지 않으며 그들의 멸망은 졸지 아니하노니라. 경고를 하는 거예요. 경고를 합니다. 지상 재림은 공개적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옆에 서 있던 두 천사가 말을 하죠.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너희는 하늘을 쳐다보고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 하늘로 돌려 올라가신 바로 이 예수는 너희가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그럼 오늘 이 본문에 누가복음 17장 34절에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거니와 그 밤에는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되리라는 이 말씀과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는 이 말씀이 혼란을 줄 수도 있다는 거죠. 전자는 공중재림에 관한 말씀이고 후자는 지상재림에 관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지구가 둥글잖아요.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 지구 이편이 낮으면 동쪽이 낮으면 서쪽은 밤이죠. 지구의 낮과 밤이 동시에 있습니다. 그래서 번개가 이편에서 저편으로 번쩍이는 것처럼 휴거는 동시에 일어난다는 거예요. 눈 깜짝할 순간에 일어난다 이거예요. 지구 이편이 밤이라면 침상에 있다가 들림을 받게 될 것이고 지구 저편이 낮이라면 덜에서 일을 하다가 들림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지역은 식사를 준비하는 시간이라서 맷돌을 돌리다가 들림을 받게 될 것이고 또 어떤 지역은 한낮이기 때문에 덜에서 일을 하다가 들림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휴거의 상황을 아주 자세하게 설명해 놓으신 거예요. 감긴 눈을 가지고서야 뭐 어떻게 이 설교를 할 수 있겠습니까? 재림을 정확하게 구분할 수 없다면 부활의 종류와 교회 시대의 마지막 날들과 야곱의 고난의 때인 대환란과 천년왕국과 새 하늘과 새 땅 그리고 영원세계에 대한 설교가 엉터리가 되겠죠. 엉터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된 원인은 이 세상과 친구한 한국교회의 결과물입니다. 천국을 얘기한다면 적어도 천국이 어디 있는지 어떤 곳인지는 말을 할 수 있어야지. 지옥을 설교를 하면서 지옥이 어디 있는지
그것을 말할 수 없다면 누가 그걸 믿을 수 있겠어요? 지옥을 말하고 또 천국을 말하고 거듭남을 말하고 또 휴거를 말하면서 재림을 말하면서 자신이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한 해 동안 주님을 섬기면서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주님을 섬겼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마음이 주님을 기다리는 그런 간절함이 지금 있는가 하는 것을 묻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의 마음의 상태는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보실 때 여러분의 마음이 그분께 보여드릴 만큼 준비된 마음인가 하는 거예요. 우리의 기다림을 어떻게 표현을 하죠? 여러분이 기다리고 주님을 기다리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할까요? 여러분, 제주도에 가면 망부석이 있죠. 이 망부석에 유래가 있습니다. 그 유래는 바다로 나간 이 남편을 아내가 오매불만 기다리다가 돌이 되었다는 그런 전설이에요. 얼마나 사랑했으면요. 하루도 빠지지 않고 바닷가에 나가서 그 남편이 돌아오기를 기다리면서 기다리다가 망부석이 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 얘기가 있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주님을 기다리는 것, 그런 마음도 이와 똑같아야 하는 거예요. 현재 당하고 있는 고난이 너무 크고 견디기 힘들어서 또 사는 것이 왜 이다지도 힘들고 궁핍하고 몸도 아프고 고통이 너무 커서 때로는 주님 나 정말 견디기가 힘듭니다. 나를 이점에서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할 만큼 큰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주님께서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런 기도를 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듣고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어요? 주님께서 내가 왜 너를 이 땅에 남겨두었는지 아느냐? 네가 나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이란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이 험한 세상 참 이렇게 살 바에야 주님 빨리 오시는 것이 좋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기다린다면요. 그 기다림은 사랑의 기다림이 아닐 거예요. 그렇죠? 이 사랑의 기다림이란 너무너무 그립고 또 너무너무 보고 싶고요. 너무나 그분의 음성을 듣고 싶고 너무나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고 싶은 그 그리움의 사무침이에요. 이것이 진정한 기다림이에요. 솔로몬의 노래에서 공중재림을 어떻게 표현하느냐. 주님을 만나는 이 장면을 솔로몬 노래 2장 13절에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 떠나자. 이 주님의 음성, 이렇게 부르는 음성에 여인은 뭐라고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나의 사랑하는 이는 내 것이요 나는 그의 것이니 라고 화답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 기다림은요 바로 이런 기다림이라 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노래 한번 봅시다. 솔로몬의 노래 4장 12절 한번 펼쳐보세요. 솔로몬의 노래 4장 12절. 몇 구절 좀 찾아볼 텐데요. 4장 12절에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겨진 동산이요 닫혀진 우물이며 봉해진 샘이로다. 잠겨진 동산이라고 했어요. 자, 신부는 신랑이 오실 때까지 그 누구도 빼앗아 가지 못하도록 잠겨진 동산과 같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우리가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서 딱 봉해졌다 이거예요. 그리고 잠언 5장 17절에는 이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물들이 오직 네 것만이 되게 하고 너와 함께 있는 타국인들의 것이 되지 못하게 하라. 이 무슨 말씀이냐면 음행하지 말라는 경고예요. 음행하지 말라 이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서로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관계예요. 그러면 서로의 권리를 타인에게 나눠줘서 안 되는 거죠. 빼앗겨서도 안 되는 관계죠. 그럼에도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하면서 마음이 신랑이 아닌 다른 곳에 빼앗겨서 타국인의 것이 되어버린다면은 우리 주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느냐는 거예요. 솔로몬의 노래는 신랑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사랑하는 신부, 이 사랑하는 신부인 교회를 위한 애정을 표현하고요. 신부인 교회는 그의 사랑하는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림을 표현하는 사랑으로 노래한 노래책이에요, 이게.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사람들은 교회가 유일합니다. 솔로몬의 노래 여러분 2장 5절 한번 보십시오. 솔로몬의 노래 2장 5절에 여러분의 성경에 지금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금포도 과자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예? 금포도 과자가 아니고요. 예, 포도주병이에요. 예, 이 포도주병으로 나에게 힘을 돋우고 사과로 나를 위로해 주소서. 내가 사랑으로 병이 났나이다. 이 포도주병은 금포도 과자는 개역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단어입니다. 이게. 그래서 전에 이 킹제임스 성경 아니 한글 킹제임스 성경 개정위원들이 이 포도주병으로 이제 고쳤어요. 고쳐놓고 공표를 하지 않았어요. 일부 사람들만 알지 몰라요. 우리 지역교회에도 알려지지 않았었습니다. 그 포도주병입니다. 자, 그러면 정혼한 신랑이 드디어 오시는 거죠. 드디어 오시니까 그 드디어 오심 때문에 상사병에 걸린 여인이 바로 교회의 영적 상태예요. 우리 교회가 바로 그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의 기다림이 바로 이와 같아야 한다는 겁니다. 두 번째,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세상은 완전히 오염되고 부패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노아의 날을 본문으로 돌아오면 노아의 날을 기억하라고 그랬죠. 롯의 날을 기억하라고 주님이 직접 말씀하셨다. 이게 심판이란 죄악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그 죄가 하늘에 닿을 때 임하게 됩니다. 그것을 노아의 날과 롯의 날로 지금 제시하면서 심판을 예고해 주셨는데 노아의 날들의 특징이 뭐냐? 노아의 날들의 특징. 뭐 많은 특징이 있겠지만 가장 큰 특징은 뭐냐면 아무도 복음을 안 듣는 거예요. 아무도 복음을 안 듣는 이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노아가 120년 동안 심판을 말하고 다녔지만 그의 설교로 구원받은 사람이 단 한 명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노아의 날은 성적 타락과 폭력이 지배하는 아주 육신적이고 사탄적인 완전히 타락해버린 세상이었어요. 징조가 이것만 징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도 복음을 듣는 자가 없어요. 롯의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하는 상태였습니다. 두 천사가 나타나자 그의 뛰어난 용모를 보고 욕정으로 불붙은 동성애자들이 롯의 집을 에워쌌죠. 천사들을 내어달라고. 그러다가 천사들이 그들의 눈을 멀게 하는 사건이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은 대환란 때 두 증인이 나옵니다.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죠. 그래서 두 증인이 나타나 대적하는 자들을 벌하는 장면을 아주 연상하게 해줍니다. 롯의 아내는 구원을 잃어버린 환란 성도회가 예표가 된 사람이에요. 롯의 아내는 소돔성을 나왔지만 소돔 기둥이 되어버렸죠. 구원을 잃어버리는 환란 성도의 예표입니다. 대환란에 들어간 자들은 끝까지 견디야 구원을 받게 되는데 그만 세상을 바라보다가
그거를 잃어버리는 사람들이 속출할 것이라는 거예요. 대환란 때는. 롯의 날의 특징은 성적 범죄가 극에 달했고 법이 무너진 사회였습니다. 법이 필요가 없어요. 힘이 앞서는 거예요. 폭력이 앞서는 거예요. 지금이 바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거예요. 교회 시대의 마지막 날들에는 지금 이 마지막 날들은 대환란으로 들어가는 길목에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전 세계의 법치가 좀 무너졌어요. 폭력이 지금 앞섭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모든 어떤 국가가 되느냐? 경찰 국가가 되는 거죠. 그리고 모든 것이 컴퓨터에 의해서 통제되는 사회가 될 겁니다. 여러분 4차 산업 좋아하십니까? 4차 산업. 4차 산업이 이것을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이 4차 산업은 막을 수가 없어요. 대세의 흐름입니다. 중세 가톨릭의 마녀 사상이 다시 재현이 됩니다. 대환란이 가까워 올수록 이 세상의 부패의 농도가 더 점점 더해갈 겁니다. 소돔성은 요단 평지에 있었고 물이 풍부했어요. 비옥한 땅을 가지고 있었죠. 그래서 문화가 발달합니다. 물질이 풍부하다 이거예요. 문화가 발달하고 물질이 풍부한 곳에서는 그곳이 어디가 되었든 성적 타락이 있기 마련입니다. 이 선진국들이 이미 그 실상들을 잘 보여주었죠.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네덜란드, 핀란드 1900년부터 시작된 성경 병폐와 함께 이 성적 타락이 함께 동반해서 오늘날에는 전 세계로 지금 확산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도 그래요. 우리 한국의 성문화도 이제 서구 세계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뭐 전철이나 버스 정류장이나 뭐 어디가 되었든 장소를 가리지 않고 남녀간의 애정 행각이 자연스럽게 지금 행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롯을 기억해서 주님께 간청을 해서 가까스로 이 롯의 가족들을 구출해냈던 것이 자 오늘날 참 그리스도인들이 이 타락한 세상에서 한 혼이라도 좀 구출해내려고 구령하는 것이 지금 아브라함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하는 거죠. 이 롯의 날의 죄악상이 어떠한지 두 딸을 보면 알아요. 소돔성에서 교육을 받았어요. 소돔성에서 교육을 받고 그 문화에 적응한 두 딸은 아버지 롯을 술 취하게 만들었고 그와 동침해서 음행을 저질렀습니다. 이것이 세상 교육을 받고 자라난 두 딸의 영적 상태였었어요. 노아의 날과 롯의 날은 타락한 도시, 정욕, 폭력, 살인, 강간, 탐욕 그런데 사람들은 시집가고 장가가고 물건을 파고 사는 일에 아주 분주합니다. 그들 중 누구라도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잠시만이라도 생각해 보려는 마음을 가진 자가 아무도 없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이 어떠한지 뉴스를 딱 들어보면 알아요. 이 뉴스가 언제나 사악한 세상을 잘 대변해 주고 있죠. 이것이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에 세상에 오염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도덕과 윤리가 땅에 나든 지가 벌써 이미 오래되었습니다. 사랑은 식어가고 이혼율은 높아가고 사람들의 심성이 짐승처럼 흉포해지는 거예요. 사람들은 아내가 있음에도 또 다른 여자를 거느리고 여자들도 다른 남자들을 비밀리에 만나고 다닙니다. 교회는 어떻습니까? 교회는 타락한 목사의 살인, 목사의 폭행, 목사의 횡령, 목사의 음행, 이것이 오늘날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세상은 온통 저주받은 그림들과 인터넷은 어떤 것들보다도 더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믿음과 헌신을 지금 파괴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실 때 여러분 저주받은 그림들을 보다가 들림을 받게 되면 어떨까요? TV를 보다가
아니면 음란물을 보다가 들림을 받으면 기분이 어떨까요? 시기하고 미워하는 마음을 가진 채 들림을 받게 되면 어떨까요? 이런 자들은 책망을 받게 되겠죠. 그러나 성경을 읽는 중에, 기도를 하던 중에, 예배를 드리는 중에, 거리 설교를 하는 중에, 구령을 하던 중에 들림을 받는 것과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어린 양의 혼인식에 기쁨으로 참여하는 것과 부끄러움으로 참여하는 것, 과연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금년 마지막 날을 기점으로 자, 우리 자신을 한번 성찰해 보자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내 믿음이 이대로 괜찮은 것인가 하는 거예요. 내 믿음 이대로 주님께 보여줄 만한 것인가 하는 거예요. 셋째, 들림 받지 못한 사람은 남게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사람들은 분리가 됩니다. 그 밤에는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됩니다. 두 여인이 맷돌을 함께 갈고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될 겁니다. 또 두 사람이 들어있는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될 겁니다. 그 첫 번째 분리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비밀리에 오실 때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을 한번 펼쳐보십시오. 우리가 잘 아는 구절이지만 한 번 더 우리가 읽으면서 이 구절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3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18절까지. 형제들아, 잠든 자들에 관하여서는 너희가 모르게 되는 것을 원치 아니하노니 이는 너희가 소망이 없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예수 안에서 잠든 자들도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오실 때까지 살아남아 있는 우리가 잠들어 있는 자들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먼저 부활이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우리가 변화된다는 얘기고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음성과 하나님의 나팔 소리와 함께 하늘로부터 친히 내려오시리니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리고 나서 살아남아 있는 우리도 공중에서 주와 만나기 위하여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려 올라가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영원히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이것이 우리의 위로예요. 참으로 암울한 세상, 고통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께서는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고. 이것이 우리의 위로가 되게 됩니다. 성경이 한 곳에서는 예수님께서 도둑같이 오신다고 말을 하고 또 다른 곳에서는 모든 눈이 그를 볼 것이라고 말하는 데에는 그 차이가 있다 이거예요. 그분이 도둑같이 오신다는 것은요, 모든 눈이 그분을 볼 수 없다는 것이고, 스가랴서에는 주님의 두 발이 올리브 산들 위에 서실 것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모든 눈이 그분을 볼 것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의 오심은 두 번 오시는 것으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은밀하게 오시는 것과 공개적으로 오시는 것. 이 모두가 재림에 관한 사건입니다. 주님께서 먼저 자신의 성도들을 위해 은밀하게 오실 거예요. 비밀리에 오신다. 그리고 그 은밀하게 오실 때 그분께 속한 사람들은 올라갈 것이고 그분께 속하지 않은 사람들은 남게 될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에는 실종 사건이 있죠. 창세기에 실종 사건이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던 에녹은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를 데리고 오셨어요. 아무도 그를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엘리야는 회오리 바람을 타고 올라가는 것을 엘리사가 바라봤어요. 그런데 에녹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바로 에녹은 휴거의 예표로서 보여준 사건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문자적인 성취가 바로 휴거예요. 하지만 에녹은 혼자 올라갔다 이거예요. 혼자 올라갔으니까 뭐 그렇게 큰 사건이 되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교회의 휴거는 그와는 다르죠. 여러분, 레프트 비하인드라는 이 영화, 여러분 보셨어요? 예, 보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그 영화는 갑작스런 휴거를 잘 묘사해주고 있습니다. 세계 어느 곳에서나 동시에 한순간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아마 그 파장은 말로 형용할 수가 없겠죠. 남아있는 가족들은 실종 신고조차 하지 못할 겁니다. 너무나 많은 곳에서 동시다발로 일어나 버렸기 때문에 뭐 여기저기 전화를 하면서 통곡을 하게 될지도 모르죠. 여러분, 오래전에 대구에 있었던 개구리 소년들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개구리 소년들의 실종 사건을. 그들의 가족은 얼마나 애타게 찾아다녔는지 아세요? 그러나 그것과는 상황이 달라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남게 됩니다. 자, 우리의 가족이 남는다면, 내 자식이 남는다면, 내 혈육이 남는다면 왜 휴거의 설교를 하느냐? 바로 이 점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대환란은 계시록에 있는 모든 재앙들이 쏟아부어지는 사건이에요. 그 현장이 바로 대환란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기간을 단축시켜주지 않으시면은 구원받은 육체가 아무도 없다고 하시는 만큼 가장 혹독한 고통스러운 기간이 바로 대환란이에요. 그 여러분 가족 중에서 누구도 남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21절과 22절은 대환란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는 그때에 대환란이 있으리니 그와 같은 것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한 번도 없었던 얘기예요.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이라. 만일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하리라. 여기서 구원받는 사람은 육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육체. 삼몸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니라. 이들이 남아서 어디로 들어가는지 아십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민족의 심판을 거쳐서 천년왕국으로 들어가는 자들이에요. 자, 이렇게 남게 될 사람의 고통을 잘 표현해 주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그리고 마태복음 24장 21절과 22절입니다. 다시 오실 우리 주님, 그 은밀한 오심은 아마 이 설교가 끝나기 전에 일어날지도 모르겠죠. 만약 지금 일어난다면 우리에게 영광이죠. 그분의 오심은 내일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기 전이나 아니면 오늘 밤이 오기 전에 일어날지도 우리는 몰라요. 아니면 몇 년 동안 일어나지 않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리 더딜지라도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깁니다. 반드시 일어납니다. 결론적으로 참으로 믿는 사람들은 에녹처럼 갑자기 올라갈 거예요. 그리고 가짜로 믿는 사람들은 남게 될 겁니다. 그들은 우리를 무척 그리워하겠죠.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들은 올라가고 자기들은 남았어. 자신들의 믿음이 가짜였음이 드러났어. 자신들의 믿음이 구원받지 못하고 믿는 믿음이었음이 드러나 버렸다 이게요. 얼마나 그리워하겠어요. 얘기는 많이 들었는데 그날에는 두 사람이 한 침상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될 겁니다. 또 두 사람이 들어있던데 한 사람은 데려가게 되고 한 사람은 남게 될 겁니다. 만일 오늘 밤 주님이 오신다면 여러분은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아주 기본적이면서도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주 오늘 오신다면 나는 들려 올라갈 수 있을 것인가? 여러분이 잘 아실 겁니다. 그런 믿음이 있다면 그분을 정말 사랑한다면 그 사랑은 기다림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신랑 되신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음이 얼마나 애절한 것인지, 얼마나 애절합니까? 이 질문으로 금년 마지막 설교를 마칩니다. 오늘 밤 주님이 오신다면